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야 라는 확신이 들 만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마음이 기쁘죠. 또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간증이 있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기적을, 축복을 경험할 때 그게 참 귀한 일이지만 그 기적과 간증 가운데 우리가 갇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과 간증 가운데 갇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사건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그냥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되게 귀해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귀한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귀한 사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면 내가 경험한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만난 기적의 사건 가운데 그냥 그 사이즈의 하나님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어.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냥 그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과거에 겪었던 사건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겪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만난 기적 속에 하나님을 묶어버리고 제한하는 그런 함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 그건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출애굽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뭘 뜻하는, 어떤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있어요.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병사들을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 그냥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가운데 이 장면을 빼고 그들의 신앙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랍고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귀한 사건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함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건데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애굽의 그 군대를 홍해 가운데 멸절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애굽의 군대를 멸절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위대하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도 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저 홍해를 가르고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고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손 털고 나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병들어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이 출애굽의 장면에 제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줬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그 녀석들 다 홍해에다가 묻어버리셨어. 그리고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홍해를 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말씀이 하나 등장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16절과 17절에서는 홍해를 가른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다 멸절시킨 사건을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18절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불러요. 이 위대한 사건을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그냥 옛날 일이야. 그거 그냥 이전 일이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가보면 출애굽의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거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장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그냥 이전 일이야. 그건 그냥 옛날 일이야.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모순된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16절과 17절에서 그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절인 18절에서는 그거 옛날 일이고 이전 일인데 생각하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어. 그리고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그 군대들, 강한 군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그건 니네 조상들이 겪었던 그냥 옛날 일이고 이전 일이야.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 기억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에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타락 가운데 바벨론 제국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가 멸망할 거예요. 언젠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을 갈대아에 보내겠다. 바벨론에 보내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될 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바벨론에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뜻하냐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세계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성경에는 그것을 바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파실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고 거기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돌보셔서 이 바사 제국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언제 성취되냐면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160년 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의 160년 전 이전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시제가 뭐냐면 16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이니까 시제가 뭐로 기록되어야 되겠어요?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 사건을 바벨론의 바사 제국을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이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는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미래형으로 설명하지 않고 완료형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무조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마치 이사야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사건이 자기 눈앞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왜요? 16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무조건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우리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봤어요.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지금 말씀이 주어지는 시점으로부터 16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근거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미 너희들의 조상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에게 이런 일을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에게도 내가 얼마든지 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사건이 앞으로 이루어질 160년 후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근거가 된다면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던 지금 현재의 백성들, 비록 타락했지만 그리고 언젠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사건은 지금 이 타락한 백성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옛날 일이고 이전 일이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어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 이상의 하나님을 이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 삶의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멋진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간증해요.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야기해요. 은혜가 넘치죠. 그것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가 경험하는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경험하는 제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거든 뭘 체험하든 간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과 같은 사건을 겪을 때 우리가 범하는 기가 막힌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 출애굽의 사건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간증을 모아서 합쳐서 거기서 묘사되는 하나님보다 실제적인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1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까 출애굽의 사건은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매몰돼서 그 기억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하고 그 새 일을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인데 오늘은, 내일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옛날처럼 똑같이 해주세요. 옛날에 내 삶에 있던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좀 홍해를 좀 갈라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느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겪었으니 오늘도 홍해를 갈라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옛날 일인데, 그건 이전 일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더 큰 일을 행할 수도 있어. 홍해를 가른 그 사건보다,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킨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네 삶에 내가 개입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19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과거에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근데 내일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겠대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내일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쪽에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저쪽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쪽이 어디냐면 홍해가 있는 자리예요. 과거에 내가 이쪽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쪽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쪽에서 오고 계시는데, 그리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냐고 불만불평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쪽에서 오셨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이쪽에서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다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홍해를 경험했으니 오늘도 홍해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어요. 과거에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은 오늘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사막에, 인생의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 열어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루트를 다 열어놔야 돼요.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와는 다른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네요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재밌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이쪽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쪽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제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 참 재밌네요.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삶에 들어오십니까? 그게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는 홍해를 경험했던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 일, 이전 일 생각하지도 기억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새 일을 행할 나,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 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 앞으로 기도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그저 홍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사건에 매몰되는 게 아니고, 그 과거의 간증거리 안에 하나님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더 크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과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일을 꿈꾸세요. 그리고 오늘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절시키셨던 하나님은 오늘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면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경험 속에 제한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이런 하나님께 새 일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